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거짓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였던 태용호 씨가 3층 서기관의 암호라는 책을 쓰시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 책에서 북한 교회의 숨겨진 비화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짜 교회를 만들었더니 진짜 신자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1980년도에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기독교 계통의 평양 봉숙교회를 세우고 캐톨릭에는 장충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산당원들만 가짜 교인 노릇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가짜 찬송을 가짜로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신자가 됐습니다.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진짜 신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두움 속에 그들의 마음에 빛이 비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의 세계와 어두움의 세계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빛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빛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어두움은 어떤 곳인가요? 어두움엔 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위선이 있습니다. 흉악한 자가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거짓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주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거짓 지식을 통해서 교회를 가짜 지식과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를 지식의 그 혼란의 사회 또는 지식의 관용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지식도 다 좋다고 받아들이는 시대예요. 기독교는 이미 그 세계적인 사상과 여러 이론의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이미 팔리지 않는 오래된 상품 취급을 받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이론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잘못된 지식을 가졌을 때 그의 신앙은 크게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지식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끝까지 대립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지식에 대한 대립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그 본성 속에는 안식일에 DNA가 있다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는데 헛된 짓을 한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세운 장로들의 전통을 오랫동안 지켰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사오는 모든 그 음식물에 물을 뿌리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결해지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정결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그들의 신앙의 위선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가? 오늘 세 가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세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각 시대마다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종말의 때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5분 전의 시간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도도 예수님의 재림 5분 전의 시간으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로 아노라.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불법의 아들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두 번째, 또 다른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 시대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다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지주의자요, 신비주의자들이요, 온갖 그 종교 체험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없거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크게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충남대학교의 화학과 이계호 교수님이 요즘에 30, 40 세대가 캠핑을 많이 가는데 그거 참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번갯불에다가 그 은빛 쇠 그물망을 놓고 거기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 그랬어요. 번개탄은 요리용이 아닙니다. 건축 폐자재에 아주 더럽고 쓸모없는 그 목재들을 모아서 온갖 화학약품을 넣어서 만든 게 번개탄입니다. 거기에 독성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게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답니다. 무엇보다도 그물망이 은빛 그 은색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코팅이 완전히 중금속 덩어리랍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가 그게 PAH라고 해서 그게 완전히 그 발암물질 연기래요. 여성들이 담배 피지 않는데 폐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이 음식 조리할 때 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시커멓게 탄 고기를 맛있다고 먹는데 그 검게 탄 고기 안에 벤조피렌이 들어있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닿는 세포마다 전부 암세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아시아 대장암 1위입니다. 우리는 1위를 해야 만족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대장암 1위입니다. 그리고 171개 나라 가운데에서 대장암 4위예요. 분발해야 됩니다. 1위를 하려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모르고 먹는 겁니다. 알면 누구도 그렇게 먹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자기도 먹고 그렇게 사랑하는 애들까지 먹이니까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이 온갖 이단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이단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이 적그리스도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리스마,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에게 진리를 가리키시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까지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사역이에요.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단들의 가르침, 너무나 완벽하게 보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진리보다 더 진리 같은 이 거짓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외에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요 알기 때문이라. 알고 있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알고 있는 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만 합니다. 요한 1, 2, 3서 주석을 쓰신 영국의 뛰어난 강해 설교자 데이빗 잭맨 목사님이, 이분이 북아일랜드를 방문해서 거기 교도소에 있는 한 테러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테러범들이 더러운 항의라는 시위 중이었어요. 더러운 항의는 뭐냐 하면 교도소 안에서 씻지를 않는 겁니다. 씻지도 않고 배설물을 쌓아가지고 감방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야말로 더럽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항의 데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항의를 하던 테러범 중에 한 사람이 그 독방 안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생활 도구 외에는 기드온 협회에서 준 성경책 하나가 유일하게 그 독방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테러범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성경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간수 표현대로 성경을 미친 듯이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궁금하니까 이 간수가 교도소에 있는 원목을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데 목사님이 이 죄수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궁금할 때마다 성령께 기도해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 이 테러범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읽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마침내 감방에서 그 친구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추록한 뒤에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형제를 이 잭맨 목사님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25절까지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들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 잠시 머물렀다가 떠났다고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그들은 잘못된 교리로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칭 구세주예요. 신천지에 있는 그분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십니다. 난 보혜사가 이렇게 늙으신 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긴 나이가 많긴 하시죠. 오래전부터 보혜사이셨으니까.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 영적 집회에 가시게 되면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 영적 집회에 초대를 받는데, 그때 핑크색 양복을 입으시고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이재롱 목사님의 왼편에 계시고 주님이 오른편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좌우편에 그 걸어가시는 그 존귀하신 분이 대한민국 땅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부정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위선이고 어리석음이고 그들은 거짓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나요? 오늘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20절에서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다. 기름 부으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거한다는 말은 영구 정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는 분들이 보통 여행 비자를 가지고 갑니다. 비자를 갖고 가면 미국에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영주권을 받지만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제서야 미국 땅에 영구 정착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집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의 교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이 너희 안에 집을 짓게 하라. 복음, 사도들의 복음이 너희 안에 집을 짓고 영구 정착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본성에 이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에베소로 가면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삼중적 주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을 표준 세번역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삼중의 연합을 사는 게 이게 사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처음 가르친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의 지식을 붙들고 이 지식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도들의 처음,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의 침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세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어떤 지식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이 지식 안에서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도록 우리가 자신을 내어드려야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한 죽은 자 산 자를 알고, 에베소서에 말한 삼중의 그리스도의 연합을 알고,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침례와 할례를 알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사는 자로 사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인가요? 잔 번연이 자기 안에 흐르는 피는 성경의 피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내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피를 봐라, 하나님 말씀의 피가 흐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은 사도의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서 산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몸에 복음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이 자아실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믿고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겸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그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번에 부산 CBS 강당에서 한기총이 신천지 대책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순필 목사님이 대응 전략에서 지금은 신천지가 추수꾼으로 활동하지 않는데 그들의 전도 방식이 바뀌었답니다. 최근에는 피아노를 가르쳐주거나 외국어를 가르쳐주거나 스포츠를 가르쳐주는 동아리 모임에서 젊은 애들을 그 모임에 오게 하고 거기서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그 정보를 전도팀에 줘서 전도팀이 그 정보를 가지고 전도하게 만든대요. 진수련 목사님은 신천지를 막연히 우리가 정죄하고 대적할 게 아니고 피할 것만 아니라 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서 나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신천지 복음방에서 성경 비유풀이를 하면 교회에서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성경 풀이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성경을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저희 교회가 지금 다시 듣는 로마서, 다시 듣는 에베소서 공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10번만 들으십시오. 속는 셈 치고 10번만 들으십시오. 왜 10번을 들어요? 10번을 들어야 처음 듣는 말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들은 게 내 안에 집을 지어요. 10번은 들어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그 깨달음이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로마서를 깨닫고 에베소서를 깨닫고 골로새서를 깨달아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닫게 됐을 때 이 깨달음이 기름 부음이 되고, 이 깨달음이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에 이게 새겨지게 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단이 와서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고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9절까지 그는 미혹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게 하는 자, 플라나오는 무슨 뜻이에요?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떠돌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경계할 수 있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온갖 비난과 독설과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께서도 드디어 하나님께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지난 22일 날 ICT 서밋 개막식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개막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비난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자기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었고 옆에 여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자가 없어서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하셨답니다. 선악과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하와가 사과를 먹고 남편에게 줘서 남편도 먹어서 이게 인간의 원죄가 됐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이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종교가 이러냐? 이런 멍청한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을 통해서 넘어뜨렸으니까, 죄를 짓게 했으니까 멍청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필리핀의 대주교가 두테르테 대통령한테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그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비상식적인 모독의 말을 필리핀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리핀은요 90% 이상의 캐톨릭 국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에 일부 젊은이와 일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절에 기름 부으심,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 그리고 27절에 다시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게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복음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셔서 교회는 생물학적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이며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말씀이 있어야 너희가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식, 이 사도의 복음 외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것을 지식의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들. 기름 부으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붙어있나요? 이걸 배워야,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어떤 걸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28절에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제대로 바르게 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29절에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너희도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로 아느니라. 의를 행하는 자,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가 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너희도 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그들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처음 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거절하고 듣지도 말고 어떤 말씀에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W.B. 프리맨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춘이라는 책에서 와이오밍 그 거대 농장으로 이사간 한 젊은 자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농장 일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쇼핑을 가야 되는데 쇼핑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주문하지만 그 당시에는 쇼핑센터에서 카탈로그를 각 가정에 보내면 그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거기 쇼핑센터에서 그 주문한 물건을 소포로 보내줬어요. 근데 주문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맨 끝에 체크를 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만일에 주문하신 물품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대용품을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에 예스 노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보다 좋지 않은 걸 보내주면 어떡하나. 우리가 즉각적으로 드는 의심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의심이 완전히 본능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안 좋은 걸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체크를 안 하려다가 그러면 또 물건을 주문할 때까지 기다려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좀 마음이 부담스럽지만 예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며칠 뒤에 소포가 와서 상자를 여는 순간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 앞에 편지가 있었는데 귀하께서 요청하신 물건이 없어서 저희가 대용품을 보내드립니다. 분명히 안 좋은 걸 보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편지를 뜯고 포장을 열었는데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물품을 보내준 거예요. 자기가 100불짜리를 주문했다면 그 상점에서 무려 200불짜리 정말 비싸고 좋은 물건을 보내준 겁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주문한 물건이 없을 때 내가 주문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보내주는 회사구나.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문할 때 귀하께서 주문한 물건이 없을 경우에 다른 걸 보내줘도 되겠습니까? 다른 걸 보내줄 거라고 기대하고 예스를 체크하는 겁니다. 왜? 더 좋은 걸 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내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건가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알맞고 적당하고 최선의 것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고 사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438장입니다. 우리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가 중한 죄짐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름 부으심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집을 짓게 하시고 복음의 집을 짓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사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집을 짓게 해주시고 사도의 복음이 우리의 본성과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름 부음이 되게 하여 주사 모든 거짓을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 주님 안에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처음 들은 사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